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처소에서 예배하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또 개인 모두에게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마음 가득히 부어지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막바지로 향하면서 예수님은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생애 마지막이 될 그 며칠 동안 예수님은 남아있는 모든 힘을 쏟아서 사역을 진행하셨습니다. 그중 하나가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일이었죠. 유월절은 유대인들이 지키는 3대 절개 가운데 하나였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아마 많은 사람들로 북적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시니 성전 안조차 매우 혼잡했습니다. 매매하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 비둘기와 같은 짐승을 파는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조용하고 엄숙해야 할 장소인 성전이 어째서 이렇게 혼잡해졌으며 또 그것을 이렇게 소란스럽게 만든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우선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찾는 사람들을 위해서 일종의 편의를 제공하는 이들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 남자는 성전세를 내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것은 당시 통용되던 로마의 돈, 곧 세상의 돈이 아니라 성전에서 통용되던 세겔이었습니다. 그러니 환전은 꼭 필요한 일이었죠. 또 비둘기와 같은 짐승을 파는 일도 불편을 크게 덜어주는 일이었습니다. 제사는 그 종류에 따라 올리브 기름이나 곡식 혹은 짐승과 같은 재료들이 필요했기 때문이죠. 자신에게 없는 것이었다면 반드시 구입을 해야만 했습니다. 짐승을 직접 데려오는 경우에도 제사에 사용될 짐승은 점이나 흠이 없는 온전한 제물이어야 했죠. 신중하게 암수를 구분해야 하고 짐승의 나이를 따져야 하며 그 짐승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필수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심사숙고해서 데려온 짐승이라도 예루살렘으로 오는 도중에 상할 염려가 있었죠. 들짐승의 공격을 받을 수도 있었고 예루살렘까지 먼 길을 오는 동안에 병에 걸릴 수도 있었습니다. 제사가 이루어지기 전 제사에 쓰일 짐승들은 레위 사람들에 의해서 엄격히 검수되었는데 만일 짐승의 이상이 발견되면 그 짐승은 쓸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현장에서 새로운 짐승을 구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었죠. 가까운 곳에서 준비된 봉헌물들을 구입할 수 있다면 얼마나 다행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들을 책망하시고 내쫓으신 것은 이렇게 이해할 만한 이유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강도라고 부르셨죠. 13절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예배자의 편의를 위한 시설이 어째서 강도의 소굴이라고 그런 말을 듣게 된 것일까요? 당시의 역사를 살펴보면 우선 돈을 바꾸어주는 환전의 경우에는 적절한 환율보다 훨씬 높은 환율을 적용해서 세계를 바꾸어 주었습니다. 불가피하게 환전을 해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불만이 있어도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또 제사에 쓰일 제물을 검수하는 레위인들도 원래의 기준보다 훨씬 더 엄격하게 검수를 진행했습니다. 이 검사에서 불합격하게 되면 새로운 짐승을 구하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었는데 우리의 예상대로 짐승을 검수하는 사람들과 성전 안에서 짐승을 파는 사람들 사이에는 연관이 없지 않았습니다. 성전에서 파는 짐승의 가격은 당연히 평균보다 비쌌고 제사를 드려야 하는 사람은 울며 겨자 먹기로 그것을 사야만 했으며 거기서 생긴 수익의 일부는 재물을 불합격시킨 검수자에게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니 멀쩡한 짐승을 흠잡아 퇴짜를 놓는 경우도 많았죠. 이들은 모두가 한 통속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말 중에도 날강도가 따로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구매자를 우롱하여서 터무니없는 이윤을 남기는 때에 쓰이는 그런 말입니다. 칼만 들지 않았을 뿐
남의 것을 빼앗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니 강도라는 말을 붙인 것이죠. 성전에서 장사하고 있던 유대인들의 모습도 이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고고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예수님 당시의 성전은 엄청난 규모였습니다. 보시는 이 그림은 역사적인 발굴을 바탕으로 복원해 본 예루살렘 성전의 가상도입니다. 영상의 그림 전체가 보이도록 화면을 조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 70년 로마에 의해서 성전이 무너지기 직전의 모습을 보고 계신다고 할 수 있죠. 이런 모양을 갖게 된 것은 헤롯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원래 있던 성전 주변으로 확장 공사를 진행한 덕분인데, 주전 20년경에 시작된 이 공사는 세밀한 부분들이 모두 완성되기까지 적어도 46년 이상이 걸렸습니다. 요한복음 2장을 보아도 부활을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한 유대인들이 46년 동안 지은 성전을 어떻게 3일 만에 일으키겠느냐고 묻는 장면이 나오죠. 이 성전은 그 자체로 유대인들의 신앙의 중심이자 또 그들의 자부심이었습니다. 성전 제일 바깥쪽으로는 기둥과 지붕으로 이루어진 주랑 형식의 건축물이 동서남북 사방을 에워싸고 있는 구조입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곳을 행각이라고 번역했죠. 행각은 사람들의 회합 장소로 사용되었습니다. 주님이 말씀을 가르치셨고 또 주님이 부활승천하신 이후에 베드로가 설교하고 많은 이들이 회심하게 된 것도 바로 이 행각에서였습니다. 가운데 보이는 건물이 성소와 지성소를 갖추고 있는 성전에서의 핵심 건물이라고 말할 수 있죠. 바깥쪽 행각으로부터 핵심 건물에 해당하는 성전에까지 들어가는 것은 누구에게나 허락된 일이 아니었습니다. 다소 복잡해 보이는 이 건물들에는 신분과 성별에 따라 들어갈 수 있는 영역이 엄격히 구분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우선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은 연두색으로 표시된 바로 이 구역, 이방인의 뜰이라고 부르는 그 이상을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무너진 성전의 잔해에서 이런 돌이 발견되었는데, 여기에 쓰여진 글은 이방인은 이곳을 지나서 더 안쪽으로는 갈 수 없다는 경고입니다. 아마도 이방인의 뜰 경계에 세워졌던 돌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유대인들은 그 안쪽에까지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여성들은 하늘색으로 표시된 이곳까지 들어갈 수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 공간에는 여인의 뜰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죠. 분홍색으로 표시된 성소 바로 앞에 있는 이 뜰은 제사장들만이 들어갈 수 있어서 제사장의 뜰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이 뜰에 바로 번제단이 놓여 있죠. 그림으로 확인하기는 힘들지만 이 여인의 뜰과 제사장의 뜰 그 사이에 위치한 좁은 공간이 유대인 남자가 들어갈 수 있는 최종적인 한계였습니다. 기본적으로 성전의 바깥쪽으로는 상점들이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성전 남쪽을 보아도 작은 구멍들이 보이실 텐데요, 여기가 바로 상점들의 위치입니다. 이 구도에서는 보이지 않는 저편 서쪽 벽에도 상점들이 마찬가지로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제사에 필요한 것들을 비롯해서 일상생활용품까지 아마 다양한 물건들을 팔았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눈에 들어온 이 기이하고 거슬리고 분주해 보이는 장면들은 바로 이런 상점들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분명히 성전 안에서 매매를 하고 돈을 바꾸고 짐승을 팔았다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경 연구가들은 그 장소가 바로 지금 보라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쯤이었을 것이라고 짐작합니다. 장사꾼들이 꽤나 성전 안쪽으로 깊이 들어와 있는 셈이었죠. 당연히 아무나 이런 곳에서 장사를 할 수는 없었을 것이고, 대제사장과 연관이 있는 사람들만 들어올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학자들은 바로 이 구역이 대제사장 안나스의 독점 상업구역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 나름대로는 이곳에 상점이 위치할 수 있었던 근거도 있었습니다. 이들이 자리 잡은 이 구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헤롯이 새롭게 확장 공사를 한 바로 그 구역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유대인들은 그 안쪽에 있는 구역, 원래부터 있었던 마카베오 성전산이라고 부르는 마카베오 시대에 정결하게 되었고,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수전절이라고 부르는 그 절기의 유래가 되었던 이 마카베오 성전산이라고 부르는 그 지역을, 이 성전 안쪽에 있는 지역을 더 거룩한 곳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니 엄밀히 말해서 상점이 위치하고 있는 곳은 성전 안에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하는 이유를 댔겠죠. 성전에 들어올 수 있는 통로가 여럿이 있었지만 주로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통로는 훌다 문이라고 불리우는 문이었습니다. 이 문의 이름은 남왕국 요시야 왕 때에 일어난 대대적인 종교개혁, 그 핵심에서 활약했던 여선지자였던 훌다의 이름을 따서 붙여졌습니다. 훌다 문은 성전 남쪽에 위치한 문이었습니다. 성전 남쪽 왼쪽을 보시면 2개의 문이 보이고, 그 오른편으로 가보면 3개가 한 쌍을 이루고 있는 또 다른 문들이 보이는데, 이것이 바로 남쪽 출입구에 해당하는 훌다 문입니다. 2개의 문은 일반 유대인들이, 그리고 3개의 문은 제사장들이 사용하던 문이었다고 알려져 있죠. 이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면 약 80m 정도의 통로를 지나서 왕의 행각이라고 불리우는 그 밑부분을 지나서 성전의 뜰로 올라가는 계단과 이어지게 되어 있는데, 이 문으로 들어간 사람이 밖으로 나오게 되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이 위치가 대단히 중요한데, 왜냐하면 남쪽 문을 통과하는 동안은 내내 아무것도 보이지를 않다가 성전 뜰에 올라서게 되면 비로소 성전의 본 건물이 시야에 크게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상점들은 바로 이곳에 전략적으로 포진하고 있었던 것이죠. 사람들이 훌다문과 그 통로를 통과하여 드디어 성전 뜰에 올라섰을 때 그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은 것은 사모하던 하나님의 집이 아니었고 어지럽게 펼쳐진 시장통이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고 그 얼굴을 구하려고 준비된 마음으로 성전에 들어오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번잡한 환경에 노출되면서 환전을 하고 짐승을 구입하는 동안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멀리 달아나기 일쑤였을 것입니다. 화면을 다시 원래대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아마 이러한 통로를 통해 성전에 들어가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주님의 눈에 바로 그런 모습이 들어왔으니 얼마나 속이 상하고 화가 나셨을까요? 예루살렘을 제가 방문했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오르셨던 그 길, 골고다까지 오르셨던 그 길, 비아 돌로로사를 걸어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그날 저는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최대한 주님께 집중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찬송을 부르는 동안 눈물도 났죠. 그런데 이렇게 마음을 다잡으려고 노력하는 순례자의 양쪽 옆으로는 각종 물건들을 진열해 놓은 상점들이 빈틈없이 빼곡히 들어차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에서 적극적인 호객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비현실적으로 다가왔는지 모릅니다. 예루살렘은 예수님 당시에나 지금이나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신 이러한 장면은 유독 그 해에만 이루어진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똑같은 이야기가 사복음서에 등장하고 요한복음에도 나옵니다. 요한복음의 경우에는 2장에서 등장하는데 2장이라면 시간적으로는 아마도 공생의 초반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죠. 물론 복음서는 단순히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쓰여지지는 않았습니다. 사복음서를 비교해보면 복음서 기록자의 강조점에 따라서 사건들이 재배열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것이 언제였는지, 그리고 몇 번이었는지 이런 복잡한 문제를 따져보지 않아도 성전은 이미 예수님의 공생의 초반부터 분주하고 어지러운 장소가 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매매하던 그 사람들을 그곳에서 내쫓으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의하면 양이나 소를 몰아내시기 위해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셨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주님은 돈 바꾸는 환전상들의 상을 엎으셨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도 둘러 엎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생애에서 이와 같이 과격하고 분노하신 모습을 찾아보기가 힘들죠. 주님의 분노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분노였습니다. 있어서는 안 될 자리를 차지해버린 속되고 더러운 것들을 향한 분노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분노한 것은 예수님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 대하여 분노한 사람들도 있었죠. 그들은 바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성전 안에 상업구역을 만든 장본인들이니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런데 성전이 어떤 곳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그들이 어떤 토를 달 수 없었기 때문에 아마 그것을 반박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꼬투리를 잡았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찬양하는 어린이들의 노래였죠. 15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그들은 메시아가 받아야 할 칭송, 그분에게 돌려져야 할 영광이 지금 예수님에게 향하고 있다는 사실에 화를 냈습니다. 그들은 신성모독으로 예수님을 정죄하려고 했던 것이죠. 가만히 살펴보면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인물들은 한결같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에 붙일 제목으로 분노한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제목을 달아도 좋을 듯 합니다. 예수님도 노하셨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도 노했습니다. 그런데 겉으로는 같은 분노처럼 보였지만 내용에 있어서는 전혀 달랐죠. 화가 난다는 똑같은 감정에도 노하게 된 그 이유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분노의 성격이 달라집니다. 흥미로운 점은 예수님이 분노하신 것도 신앙적인 이유에서였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분노한 이유 역시 신앙적인 이유에서였습니다. 그런데 이 둘은 신앙에 대한 이해가 달랐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성전은 아버지의 집, 기도하는 집이었지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는 자신들의 수입을 올려주는 집이었죠. 메시아에 대한 이해도 달랐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메시아란 백성들이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도록 만들어야 하는 존재, 또 그 백성들을 위해서 생명을 바쳐야 하는 존재였지만 대제사장들에게 있어서는 자신들이 현재 누리고 있는 것들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존재, 백성들과 자신들 사이에 이익관계를 무너뜨리는 존재로 인식했던 것이죠. 사랑은 때로 분노를 유발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무엇을 향한 사랑인가가 노하고 있는 그 이유가 건강해야 그 사랑도 건강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거룩한 분노는 사랑의 또 다른 이름이라고 말할 수 있죠. 예수님의 분노는 하나님과 그분의 영광에 대한 사랑에서부터 비롯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세속적인 욕심으로 더럽혀지고 있는 것에 분노하신 것이죠. 그러나 사람들의 분노는 물질에 대한 사랑에서부터 비롯됐습니다. 자신들의 계획이 방해를 받았다는 것, 자신들의 수익에 위협이 초래되었다는 것, 인정하고 싶지 않은 진리를 어린이들이 노래하는 것, 그것에 분노했죠. 이들의 분노는 오직 자신을 향한 사랑에서 비롯된 분노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랑의 본질을 설명하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쓰고 있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불의에 대한 예수님의 분노는 곧 아버지와 그분의 뜻을 향한 사랑의 증거였죠. 여러분, 우리는 언제 분노하게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나는 언제 분노하며 또 무엇 때문에 분노합니까? 내가 분노하는 이유는 얼마나 정당하며 또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얼마나 기대어 있습니까? 코로나 상황이 지속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댓글을 보기가 꺼려질 만큼 인터넷상에서도 극한의 분노가 표출되고 있습니다. 중국을 향한 분노, 확진자들을 향한 분노, 정부를 향한 분노, 그리고 교회를 향한 분노들도 쏟아져 나옵니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 자신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일에 익숙하고 또 그렇게 길들여져 왔습니다. 분노하고 있는 나 자신은 언제나 옳다는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기 쉽죠. 그런데 우리는 나의 분노가 어디에서부터 그리고 무엇 때문에 시작되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요나서를 읽어보면 니느웨가 어째서 망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요나도 화를 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고 물으셨죠. 나중에는 시들어버린 박넝쿨과 같이 니느웨와는 직접적인 상관이 없는 것에 대해서도 화가 번져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박넝쿨 때문에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고 다시 물으셨고, 요나는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다는 대답을 했죠. 꺼질 줄 모르는 그의 분노는 자신의 뜻대로 일이 되어지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동의할 수 없음에서부터 시작하여서 계속해서 다른 영역으로 번져갔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는 무엇에 화를 내고 있는지, 그 분노의 이유는 얼마나 정당한 것인지를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순절 6주 가운데 4번째 주간이 시작됩니다. 사순절을 지내면서조차 나의 관심과 사랑이 나 자신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한다면 우리가 그것을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의 눈을 들어서 십자가와 거기 달리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많은 일들이 우리를 화나게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그 동기를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살고 있는 우리 자신에 대한 분노가 아니라 나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는 일에 대한 분노, 나 자신의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는 사람에 대한 분노임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분노가 엉뚱한 곳으로 번져서 많은 이들에게 아픔을 주고 있음도 발견합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어리석은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불의에 대한 예수님의 분노가 아버지와 그분의 뜻을 사랑한다는 증거였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도 당신의 마음과 뜻을 담게 하심으로 우리가 용서하거나 혹은 위로하거나 또 혹은 분노하거나 그 열매는 언제나 거룩하게 나타나게 하옵소서.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의 마음이 우리 자신에게로가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를 향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